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바를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하는 것, 생명을 받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3년 동안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앓은 게 아니라 먼저 왼쪽이 와가지고 왼쪽으로 인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이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이 오십견이 걸려가지고 한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왼쪽은 좀 괜찮았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물론 잠잘 때 아픔이 있죠.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프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게 있어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화장실 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안 돼서. 근데 오른손은 편하잖아요. 항상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근데 왼손으로 바꿔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너무나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 오십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동결견. 그래서 붓는 프로진이라고 하는 그 얼음이 얼듯이 프로진 돼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날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물며 저희가 오십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편하고 굉장히 아픔,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잠잘 때마다 괴롭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프신 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많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봤어요. 이 안식일 날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보고 그리고 주석책도 보고 또 원어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들은 뭘까? 왜 오른손이 말랐고 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좀 가벼운 증상이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손의 건조증? 이런 거 있잖아요. 습진이 있어서 주부습진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습한 것이고, 이것이 말라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건조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보면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고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니까 다음 날 우리 합시다. 왜? 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을 치유하나 안 하나 그것을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야지.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볍다라고 한다면, 여기 건조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오세요. 제가 내일 치료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바리새인들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꼭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뭐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 이걸 지켜보고 있으니 그것을 예수님도 간파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그 일들을 좀 회피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준 병이 가볍든 중하든 그거와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말랐다 이 표현 속에서 건조증이 아니더라고요. 건조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크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세라,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그냥 그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말라붙다. 말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말라붙는 것도 붙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별하게 우리의 성경들은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해석들을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오그라든 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그라든 손. 왜 오그라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번역과 또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의 의미가 더 주어졌어요. 그 의미가 뭐였느냐면 lumpu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lumpu라고 하는 단어가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레이시아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손이 오그라들었을 때 오그라드는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동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멈춰 서 있는 상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요런 오그라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니까 좀 더 심각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개역 개정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른 손,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른 표현을 갖다가 무슨 표현으로 이렇게 쓸까 하고 이렇게 딱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뭐냐면 팔이 한쪽 오른쪽이 굉장히 마른 상태.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켜 갖고 마른 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왼쪽은 정상이에요. 왼쪽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만큼은 통통한 것이 아니라 빼짝 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런 손을 가리켜서 마른 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형의 손, 기형을 갖고 있는 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2023년에 방송되었던 거기에 보니까 실제 일인데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다 해가지고요. 24개가 된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이 기형이죠. 한 손가락에 하나에 뭐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손가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더 추가가 돼갖고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계신 분이 TV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걸 보니까 뭐냐고요? 기형인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기형으로 태어나는데 손가락이 2개가 이렇게 붙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크세라, 말라붙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개가 말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은 상태. 이런 기형들도 일컫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좀 심각한 병은 어떤 병들입니까? 오그라들 때, 그죠? 좀 한쪽 면만 이상하게 오른손만 말라 있을 때, 이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선수예요. 네, 야구 선수인데요.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건장한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병을 앓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빼짝 마른 상태가 됐는데 팔을 한번 보십시오. 팔이 얼마나 말랐는가. 네, 저런 상태가 되는 것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앓았던 병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병명은요 루게드릭병이에요. 네, 루게드릭병. 그래서 이 루게드릭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발병하고 나가고 3년에서 4년 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사망한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루게릭병 이렇게 마른 상태 이게 시초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말라가지고 3년에서 4년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인 거죠. 그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질병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오른손이 완쾌되었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일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그냥 건조증이 나은 것들이 아니라 심각하게 있었던 그 질병,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안식일에 이 크세라라고 하는 이 말라붙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기적을 행할 수도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쉬는 날, 안식일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치유하시는 거지요.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죠. 맞습니까?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쉬시는 그 일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도 안식일에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도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언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안식일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까? 그죠?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안식일에 쉬다가도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일에 행하시냐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때는요,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의를 이루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 그러면 안식일 날에 그냥 쉬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1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일들은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 쉬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들,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곧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은 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쉬는지 안 쉬는지. 레위기 24장 8절에서 안식일마다 이 떡, 그 떡은 진설병이었는데 그 진설병 12개를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그 진설병을 진설해놔야 되는 거예요. 떡상위 위에다가. 그 일은 일이죠. 그렇죠? 그것은 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걸 다 각을 떠야 돼요. 네?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단에다 피도 뿌려야 되고 불로 태워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매 안식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안식일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도 예외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냥 일반 백성들은 일을 하면 안 되게 만드셨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나님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5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하는 일은 여러분 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재판하는 일을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될까요? 물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나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안식일에 주일날에 재판이 다 쉬지요. 그 사람들도 다 재판장들 다 쉬죠. 법관들 다 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거잖아요. 그 번제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내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래 누구 아무개 내 죄가 이제 사해졌느니라. 이 선포의 말씀을 안식일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재판장으로서 그래 내가 죄를 사해놓으라. 이것들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일날이라고 해서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렇죠?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이라고 해서 태어날 아기가 안 태어납니까? 막으려고 해도 태어나더라고요. 막으려고 해도 태어나더라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 이거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요, 우리 첫 아이 출산하는데 출산이 너무나 늦어졌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이기는 한데 촉진제를 맞고 그리고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정일보다 한 21일 정도 후에 촉진제를 맞았어요. 그 맞은 날짜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저녁 때 늦게 병원에 가서 촉진제를 맞았어요. 그래서 야 오늘 나오겠다. 오늘 나오겠다. 그리고 심하게 부풀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밤이 되도록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아닌가 봐. 주일날 아닌가 봐. 그래서 그냥 잠을 청해서 잠을 잤어요. 오늘 아닌가 봐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내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하면서 불렀어요. 왜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전화기 눌러가지고 지금 이 병실에 있는 제 아내가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의사가 없다고. 퇴근해가지고 이 밤에 의사가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애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옮겨가지고 거기 분만실이죠. 분만실에 가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딱 끼고 거기 와서 딱 있는 그 순간에 애를 출산을 해버렸어요. 그 의사가 한 일이 그냥 이거 딱 자르는 거 그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분만 촉진제를 맞아도 나오기 쉽게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지 마 하고 해도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일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의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잘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학교 2학년씩이나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재판장으로 대신해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판장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이지만 주일날이지만 그러나 그때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여러분 가볍든지 중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 치료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자, 그래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에 왜 분명히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무슨 건수 없을까 바라보는, 어떻게 하면 저를 얽어매서 재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요심초사하며 찾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고 그를 앞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를 고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조차도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 일들이 왜 예수님에게 일어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선을 행하심과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영역이 더욱더 그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구원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재판장으로서 속죄와 생사의 결정과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깨달아지십니까? 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도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쉬운 일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죄의식이 있는가? 죄의식이 없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럴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주일 성수하러 나가야 돼? 고민되죠? 어떠셨습니까?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데, 나 근무해야 되는데, 교회 주일 성수하러 나가야 돼? 근무해야 돼? 이럴 때 있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막 일 처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고 주일 성수하러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겠죠? 또 가장 친한, 또 아니면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있었던 결혼식과
또는 장례식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것을 참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장을 잘 확인을 하지 않는데 그 통장에 어느 날인가 카드로 찍혀 있는 것에 1달러가 나갔어요. 그래서 1달러가 왜 나갔지? 하고 딱 보니까 무슨 구글에 있는 무슨 물건을 산 것. 그렇게 갖고 1달러가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샀나 안 샀나? 긴가민가 해갖고 모르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제 통장으로 여러분 거의 70만 원인가가 확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왜 빠졌지? 그거 딱 보니까 아니 난 쓴 일도 없고 카드 쓴 일도 없고 적었던 것도 없는데 이게 확 빠졌어요. 그래서 바로 카드사에다가 연락했죠. 그리고 아니 나는 쓴 게 없는데 이게 왜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 기억이 안 난다. 뭐 했었는지 알 수 좀 있냐라고 전화를 딱 했더니 아니 이게 해외에서 쓴 거래요. 그래요. 나 해외에서 살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내가 국내에 있는 이 카드를 쓴 적은 내 안에 없다. 그거를 쓸 때는 오로지 비행기 티켓 살 때 그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70만 원이 비행기 티켓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갔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막 했더니 자기가 찾아가지고 딱 해줬어요. 근데 이 외국에서 뭔데 그 외국에 있는 구글에 있는 뭘 산 것이 되어서 70만 원이 확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내가 다 물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쓴 게 아닌데 이거 막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요. 카드사에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대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그 KP 이 은행에서 그 정보가 다 유출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카드 번호들이 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유출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통장 안에서 돈이 싹 카드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이게 되나 안 되나 실험하기 위해서 1달러가 나갔고요. 이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70만 원을 확 빼간 거예요. 놀랍죠? 누가 빼가? 해킹한 사람들이. 네, 해킹한 사람들이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정말 다행이었다. 왜? 그 일이 있어서 그렇게 벌어진 일들을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이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요. 그것을 다 캔슬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주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바로 즉시 그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시간이 업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구가 열려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창구에 갈 수도 없어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이 되더라고요. 쉬지 않는 은행 창구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는 모습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할 때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이 주일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쉰다고 해서 다 쉬어 논다고 하면
근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쉬워졌죠? 답이 쉬워졌죠? 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요.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주일날이라고 오늘 쉰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국군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다 쉬는 사람이 있지만 저 철책선에 있는 그 장병들까지 다 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오늘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미암아서 오늘도 귀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